9월과 10월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이어받았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게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장 큰 위협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를 능가하는 더 뛰어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는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최측근에서 그의 수종을 들어가면서 적어도 40년 이상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도록 그를 훈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 자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 자리를 자기가 이끌어 간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두려운 마음,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장 두려울 때에, 가장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두 가지의 하나님을 만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고백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게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삶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네, 이건 조금 애매하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해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되는 이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번의 전투를 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리고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였어요. 여러분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인류의 창조 이후에 발생했던 모든 전쟁을 통틀어서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 일어났던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전쟁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투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이 기브온 지역에서 일어났던 바로 이 기브온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이 정복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정말 두려웠어요. 그 거대했던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그들의 생각과 결정이 나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전쟁으로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이 차라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이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의 전투를 끝난 이후에 그 다음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기드온 성이었어요.
바로 이 기드온 성의 이 점령을 앞두고 있는 이 기드온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허름한 옷을 입고 먹는 것도 다 곰팡이진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리를 들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알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와 같이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3일 후에 그곳에 가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그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드온 민족들이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주변의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저 봐라, 감히 우리와의 연합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어? 그래서 이 아모리의 족속의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브온 땅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는 사건, 바로 오늘 그 사건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기브온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결국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호수아가 오늘이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밤이 새도록 달려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군해서 바로 이 기브온 전투에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의 한 성의 그 지역의 나라와 전투를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다섯 나라가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기브온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 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번 전쟁은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어. 승리는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이면 충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번 전쟁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하고 그리고 나서 함성을 질러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갖고 막 싸움하는 척 하다가 막 뒤로 물러서 그리고 나서 뒤에 후군들이 와서 성을 점령해. 이렇게 이 전쟁의 전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런 전략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전쟁은 내가 너에게 붙여주었어.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 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뭔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0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 승리를 너에게 안겨줄 거야,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주체하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내내 이렇게 걸어갔어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피곤했을 겁니다. 밤에 새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가지고 한 것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갑자기 힘이 솟는 이런 피로회복제를 먹었을까요? 힘이 솟는 그런 주사를 따로 만났을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피로회복제 하나씩 먹고 주사 한번 맞고 우리가 한번 하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여러분들 그들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에 어떻게 하면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 힘의 원천은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은 하나님께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그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피곤하시죠? 정말 우리의 업무를 감당하는데 정말 지치실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으로 또는 나의 노력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되지 않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싶은 이런 절망과 우울함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셨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브온 전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을 물리치시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참으로 믿지 못할 전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양이 멈추지 않고 달이 멈춰서 오랫동안 해가 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성경에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고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꾸며낸 만화 이렇게 비화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UFO를 신봉하는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 외계인이 그들을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지지 않았던 것은 이 외계인이 UFO를 타고 와가지고 빛을 와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우박이 막 떨어진 것은
외계인의 이 UFO에서 막 뭔가 알 수 없는 것을 무기를 막 터뜨려가지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인터넷을 들이니까 블로그에다가 누가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기브앤 전투에 대한 검색을 하면 여호수아의 이 태양을 멈춘 이 사건을 나사가 증명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때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기브온의 태양이 멈춘 이 24시간의 이 사건을 나사가 증명했다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한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이 나사에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야, 나사 너희들이 했던 보고가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막 얘기하니까 나사에서 결론을 내려서 얘기했습니다. 나사에서도 이 사실을 증명해낼 수 없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의 속도는요 1600km입니다. 지구가 1600km로 돌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지구는 막 이렇게 도는데 1600km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600km나 되는 이 돌고 있는 이 지구가 갑자기 멈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km나 150km로 달리고 있는 이 차가 왕 가다가 갑자기 왕 멈췄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0km나 200km로 갑자기 멈추면 사람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600km로 달리고 있는 이 지구의 자전이 갑자기 멈췄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 우박덩어리를 더 많이 이렇게 떨어뜨리셔가지고 좀 빨리 전쟁을 마쳤으면 이게 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지진을 막 일으키셔가지고 갑자기 지진이 우악 해가지고 지진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셨으면 좀 더 이야기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도무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도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정말 가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인간이 연구하는 이 과학으로 다 증명해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한낱 인간이 연구하고 있는 이 과학으로 다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 과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이 세포를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세포는 마치 젤리와 다름없는 단순한 탄소 덩어리다라고 얘기했어요. 현미경을 이렇게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세포, 단순히 그 젤리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현미경을 통해서 쫙 보니까 세포 하나,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세포 하나가 아파트 10층 높이에 약 3,000권에 달하는 그런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뒤늦게야 발표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정보도 무려 1000페이지나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유일한 그러한 창조물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인간은 지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을 발견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요, 빙산에 일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게 알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주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정말 조심하십시오. 이단의 교주들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을 내가 다 통달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보여주실 때, 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느닷없이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적들이 다 그곳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얼마나 이 적들이 사기가 꺾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했는데,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췄는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지만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환한 빛을 그곳에 비추셔서 전쟁의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학문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이 일은 가능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이 일은 믿을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성경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을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더럽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얼마나 살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부지중 위에 지어진 죄, 숨겨둔 죄, 그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도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를 정결케 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죽는 마음으로 성전을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잘 관리하며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준비 없이 예배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이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그럼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준비 없이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들려주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정말 더 잘하신 분입니다. 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굽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익히 아시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진실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털어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고, 믿음을 나에게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이든지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나만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나와 하나님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짓는 그런 계획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그 자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전투를 할 수 없었습니다. 5의 왕이 연합으로 싸우는데 어떻게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겠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오셨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정말 열심히 몸부림을 쳤는데도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기브온 전투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5의 아모리 족속이 막 싸워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기브온 전투의 시작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까지 막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기도한 바로 그 사건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때만 살아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싶어요. 앞으로도 만나고 싶고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매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여러분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20분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뭐 이런 공부를 다 하면서 우리가 할 건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20분이 없다? 하나님이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결단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먼저 앞서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는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께 바로 서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